주일 예배 시간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8장에서는 고린도에 머무는 바울 일행과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이 고린도라는 성읍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대로 바울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로마 총독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바울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서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1년 반이라는 기간을 이 고린도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새로 만나 함께 보낸 사람들 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유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이 부부는 같은 생업, 가죽을 다루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땀을 흘리며 아마 더욱더 서로를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이 부부는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보내는 이 기간 속에서 함께 일할 때에 더욱 풍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에 놀랍게도 이 고린도에서 처음 만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바울의 여정에 동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함께 지낸 1년 반의 기간 동안에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복음을 전하는 여정, 바나바와 함께 왔던 그 여정의 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생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로마에 태어난 그 작은 에클레시아의 그 씨앗에 대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분명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만남은 어떻게 내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는 만남이었고, 그리고 보다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선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주는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장기간을 함께하고 함께 일하면서 또다시 새로 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도 같이 가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함께 있을 때에 느끼고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부와 바울이 했던 체험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이 전하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를 한번 쫓아가고자 합니다. 앞에 슬라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작게 고린도 검은 점이 보이실 겁니다. 그 고린도 지협, 이렇게 좁아져 있는 그 지협을 반대쪽으로,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먼저 갱그리아에 도착하자 머리를 깎았다, 삭발했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 첫째 절인 18절의 후반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찍이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두 번째 복음 전도의 여행을 떠날 때 그는 아마도 나시린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결단, 서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시린 서원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을 보면은 특별한 서원, 나시린 서원을 하고자 하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은 이어지는 민수기 6장 5절에서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무엇을 상징하는 거 하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가도시 구별되어 있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런 내용이 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시린 서원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기간을 해야 한다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서원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약속하고 나시린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 서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태어나는 자식에게 그 자식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사사기를 보면은 삼손이 그런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어느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결단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쓴 여러 서신에서도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떠올려 보자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면서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18개월에 자신의 일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서 그가 갱그레아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서원이 끝났다. 그 기간이 이제 종료되었다라는 의미로 그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었지만 이제 그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이 굉장히 머리가 이때 길었지 않았을까. 그 머리를 깎는 그 시간, 그 갱그레아에서 가졌다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갱그레아에서 하는 모습은 그가 그동안의 사역을 그가 전한 복음 전도 세웠던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어느 정도의 일단락을 마무리하였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이렇게 삭도를 댄 것은 그의 머리를 자른 것은 그가 지금부터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봤을 때에 어떤 비난을 할 것인지 그 비난의 표적거리를 너무나 잘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사울이라고 불렸을 그 삶을, 그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비난할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원 기간을 마친 후에 삭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경건한 유대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것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을 보여주는 이유는 유대인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유대인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나중에 쓴 이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얻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는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내가 카멜레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다, 깎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고린도 갱그레아에서 출발하여 바울이 이후에 어떤 여정을 따라갔는지 아주 서둘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동 경로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찝어서 아주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은 갱그리아에서 검은색 이 화살표를 따라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었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표현하는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머물렀던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좋아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여기에 좀 더 남아있으라고 간청을 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고 떠났습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었는데 에베소에서는 바로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움직이는 것은 결코 그의 마음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 나아가면은 나중에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또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까지 가서 예전에 세웠던 교회들,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여정의 일단락을 전한 다음에 24절부터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24절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내용, 그리고 서신, 바울이 쓴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이 아볼로를 매우 존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 막 세워진 그 에클레시아, 신앙 공동체를 섬기고 가르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는 아볼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가야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 많은 유익을 끼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말할 때에 누가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그의 서신서 쓸 때와 아주 연결이 잘 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에게 쓸 때에 나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바울도 역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볼로에 대한 누가의 기록으로 돌아와서 누가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몇 번 나왔지만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도시로서 그것은 교육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대의 알렉산드리아에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도서관이라고 불렸던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서관이 지금까지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재로 다 타서 사라져버렸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볼로의 시대에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한 교육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볼로는 매우 지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라, 모세의 오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선지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이고 복음도 듣게 된 이 아볼로가 아주 핵심적인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만나게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유대인 부부는 알고 있었지만 아볼로가 알고 있지 않았던 그것, 그러므로 아볼로는 매우 훌륭한 가르침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몰랐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했던 그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바가, 그가 알게 된 것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 예수 그리스도, 그가 믿는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는 다른 세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성령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는 그는, 아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잘 따라갔고,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도 아볼로는 잘 듣고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하여 그 에클레시아의 온전한 그 교제 안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그 세례,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실 때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하는 그 세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볼로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볼로는 우리가 나중에 19장에서 보게 될 12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위대한 전도자이며 위대한 성경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가족된 이 형제 자매들이 언제나 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믿음의 가족은 로마 제국의 신분 제도와 그리고 유대인의 배타적인 선민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고정적인 패턴이 있어서 회원이 되고 하나씩 올라가야 하는, 계급을 높여가야 하는 그런 종교 서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처럼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놀라운 모습이고,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배워나아갈 수 있고 함께 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족들이 그 마음을 열 수 있느냐 아니면 닫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전혀 내세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기초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또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언제나 우리가 보내는 새로운 일상을 통하여서 그것이 평범한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아볼로라는 인물은, 그리고 그 인물을 소개하는 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누가는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이 부부와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것을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할 때에 누가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아굴라보다 먼저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종종 이 초대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그의 어법을 통해서 보여주곤 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보고 듣고 그리고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를 세워나가는 모습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담대하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하는 아볼로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듣고 경청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부부가 아볼로가 전하는 말을
집중하여 듣지 않았다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청하는 가운데 아볼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교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교사라고 부릅니다. 그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연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체득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언제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갱신의 원천이 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힘있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볼로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이 부부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과 불의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아볼로에게 겸손하게 전해 나아갑니다. 요한은 그의 활동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5절에서 물의 세례에 이어서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례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누가가 전하듯이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2% 부족한 복음 전도자 교사였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아직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본어로 노비시로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아볼로 안에 있는 노비시로를 이 부부는 발견한 것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직 아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지금까지 바울에 대해서 전해오고 그리고 이 아볼로를 전하면서 자신이 쓰는 맥락 속에서 이것의 중요함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는 그 순서에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는 앞서 바울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 가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굳건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이전에 12명의 사도들도 했던 일이고 또 바나바도 했던 일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세우고 굳건하게 했다라는 것을 2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에 대해서 전한 직후에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아볼로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 그가 어떻게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분명히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아볼로를 향한 존중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습이
그 부부가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라는 이 표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부족함을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의 가르침이 다 끝난 다음에 그를 찾아가서 그를 초대하고 데려다가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라고 누가는 전합니다. 아볼로가 공격받았다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그를 불러서 심오한 그가 알지 못하는 세례에 대해서 전하는 이 부부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심오한 것들,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 깊은 차원의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그것을 간단히 정한 것이 아니라 잘 풀어서 아볼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태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아볼로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이때 자신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말하는 이 부부를 향하여 겸손과 열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성경에 관한 자신이 더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기꺼이 배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볼로가 보여주고 있는 놀랍고 아름다운 겸손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의 식견이 좁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심오하고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고 늘 내가 편한 곳, 내 제자리에 머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사는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기 또한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아볼로는 보여줍니다. 짧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에베소에서의 만남, 그러나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이 아볼로는 크게 성장하여서 더 넓은 지역 아가야, 그리고 그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서 인정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가야로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사람들은 바다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바다는 더 크고 더 깊습니다. 더 깊은 진리의 바다로 나아갔던 겸손한 사람 아볼로, 기꺼이 배울 수 있는 열린 사람, 그래서 마침내 더 크게 성장하여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던 그의 마음, 그의 그러한 태도, 그의 믿음에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바울을 통하여 아볼로를 통하여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깊이 배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